바울이 이제 그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바울이 두 가지를 계획했다 그렇게 했잖아요. 에데토, 엔토, 포뉴마티, 성령 안에서 계획하다 두 가지를 계획했는데 첫 번째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어려운데 그들을 도우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로마로 가는 거죠. 그 로마 제국의 한복판,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이제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은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했던 이제 바울의 고별 그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 13절 하나님 말씀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바울이 드루아를 떠나서 아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 거리가 한 32km쯤 되겠습니다. 바울과 함께 갔던 그 일행들은 전부 배를 타고 갔는데 바울은 혼자 남아서 걸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왜 걸어서 가느냐는 거죠. 뭔가 홀로 있어야 할 시간이 필요한 것인 거죠.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각 성에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너가 가게 되면 큰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마치 이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과 비슷하죠. 그때 죽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모든 이제 환난을 이길 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입고 이것만이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사역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이다. 베드로가 여러 번 세 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잖아요.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요한이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걸 세 번씩이나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이 사랑을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너는 다시 사명으로 일어서라.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출발, 우리의 모든 시작,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이 나도 널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의 좋은 관계여야 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모든 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데 제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길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너를 통해 일을 이룰 거다. 네, 주님, 그러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일일지라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우리의 사역은 첫 번째가 사랑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이후에 사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하는 그 방법적인 것에 앞서서 주님과의 좋은 사랑의 관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에도 예배할 때에도 그냥 앉아서 내가 예배 순수에 따라서 흘러가면 그 예배 드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주시는 거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좋은 게 다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는 믿는 자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다 이 말이죠.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이 오순절 절기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50km 떨어진 에베소 교회 바울이 3차 성경에서 큰 역사가 나타났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는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 그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는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가 안다. 내가 어떻게 주를 섬겼는지 너희가 알지 않냐. 그리고는 그와 같이 교회를 부탁하게 되는 거죠. 바울의 이 부탁, 이 말에 특이한 점은 바울이 주를 섬기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걸 같은 걸로 말한다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것을 같은 걸로 말한다.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몸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교회 근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주님과 하나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면 주님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한다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교회를 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축복하십니다. 반대로 교회를 함부로 하면 그건 주님께 함부로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세요. 교회를 위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맡긴다 하면 이건 주님이 나에게 맡긴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걸 기꺼이 감당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건 굉장히 복된 거다 이 말이죠. 복된 거다.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섬겼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로는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바울이 겸손함으로 눈물로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도 그렇게 교회를 섬기라 하는 거죠. 그럼 겸손이 뭐죠? 겸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것.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거기서 겸손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겸손이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낮은 곳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시대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런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세요. 낮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낮은 곳에서 모든 걸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겸손은 온유와 짝을 이루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모세도 여러분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한 민족을 이끌어 40년 광야를 통과한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 모세잖아요. 굉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온유했다 이 말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겁니다. 마음이 따뜻하다 이 말이죠. 이런 믿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어야 하고 온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에게 이런 게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아직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않은 거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여러분 겸손과 온유로 섬겨야 합니다. 눈물로 섬겼다고요. 눈물로. 바울이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섬겼을까? 눈물로 섬겼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3년 동안을 밤낮으로 눈물로서 사람들을 훈계하고 가르쳤다 이 말이죠. 왜 여러분 눈물로 섬겼을까요? 왜 눈물로 섬겼을까요? 목회를 해보면 안다고 보는데요. 눈물 없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마치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가지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속상함이 있고 많은 가슴 무너짐이 있고 많은 힘듦이 있고 눈물이죠. 눈물은 머리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가슴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할 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할 때. 성도들이 사랑과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안 변하는지. 그렇게 고집스러워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모르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들에 대한 눈물이죠. 눈물. 교회는 여러분 영혼에 대한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사역하는 겁니다. 인내로 섬겼다고요. 인내로. 바울에게 이러면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환경도 반대하고 영적인 세력들이 다 반대하고.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들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주의 뜻을 막 이루고자 하면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고자 마음도 없고 우리가 세상으로 가고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딱 이루고자 하면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공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공격이다. 영적 싸움이다.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막 넘어져요. 딱 분별하고 이 싸움은 단호하게 싸워야 합니다.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이걸 잘 모르면 사람하고 싸워요. 그러면 안 된다. 사람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이러면 사람은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면 결국 둘 다 무너져요. 영적인 법칙이 그래요. 무너진다.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인내하고, 인내가 중요하죠. 사랑으로 인내하고 용서로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내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철칙 가운데 하나, 사람에 대해서 다른 마음 안 가지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다른 마음이 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더 기도합니다. 더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신을 지킵니다. 자기를 지키고 모든 관계를 다 지켜내요. 이게 가정도 지켜내는 거죠. 교회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대적들이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을 딱 붙들면 원수 마귀가 거기서 다 깨지는 거거든요. 힘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우리가 이기게 하세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바울이 유익한 것은 거리낌 없이 눈치 보지 않고 가르쳤다. 공중 앞에서나 가정에서나 가르쳤다. 유익한 것을 가르쳤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걸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익한 걸 가르쳤다. 여러분, 좋아하는 걸 가르칠 수 있잖아요. 목회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르칠 수 있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음식도 입에 맛있는 것과 그 음식이 몸에 좋은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다른 거예요. 몸에 유익한 것은 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쓴맛일 수도 있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이전에 이런 실수를 많이 했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려는 거죠. 왜냐할 때 교회가 작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또 사람들이 조금만 하면 이게 하여튼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냥 좋은 말만 하려는 거죠. 또 이 말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이 사람이 막 걸리고 저 말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싫은 소리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 괜찮다 잘한다 그런 설교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세상에 빠져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말들은 전혀 유익하지 않다. 그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신앙을 제대로 안 하면 인생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터부시하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뜻대로 안 살아도 괜찮던데 그렇게 여기는 거죠. 실제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담대해지죠. 죄를 지어도 괜찮더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괜찮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그런 사람의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인생을 길게 봐야 합니다. 길게 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지는 거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 유익한 것.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게 되면 그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놓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정말 두려우신 분이세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정말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걸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도 두려운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익한 거죠. 바울은 이걸 끄리낌 없이, 유익한 것은 끄리낌 없이 눈치 보지 아니하고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두려우심도 가르치고, 교회가 유익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유익한 것이라면 끄리낌 없이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또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이런 때 이러면 아멘 하시다. 아멘. 이런 교회가, 저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부분들을 정말 끄리낌 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 그게 건강한 거다. 때로는 쓴 것일지라도 잘 받아들이면 굉장히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약이 되는 거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가르치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회개를, 교회는 회개를 말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말을 싫어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말만큼 귀한 말이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회개가 뭐죠? 돌이키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구원이란 다시 사는 걸 말하는, 다시 내가 살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고,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구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든가요? 우리의 삶의 구원이 일어나든가요? 죄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고 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일어서게 되는가요? 회개할 때 일어나는 거죠. 회개할 때. 회개는 굉장한 겁니다. 구원을 오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회개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푹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교회는 늘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르쳤다고요. 믿음. 신앙은 저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믿음을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다. 믿음이죠. 신앙은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들이 많아요. 내가 내 의지를 들여서 믿습니다. 그런 걸 믿음이라고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굉장히 약합니다. 믿음이 아니거나 굉장히 약해요. 언제? 삶에 문제가 딱 일어나 버리면 그런 식의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때도 믿음이 일어나냐? 그때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일어나냐? 절대로 안 일어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어떻게 위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제가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이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힘이 없는 겁니다. 조금만 삶에 바람 불어도 넘어져 버려요.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걸 믿음이라고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굉장히 신비로운데, 이 믿음은 굉장히 신비로웠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오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게 만들어요. 이 믿음이.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믿음은 되게 하는 힘이 있죠.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힘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느니라. 이 무슨 말이죠? 이 번역이 좀 어렵잖아요. 선진들, 조상들이, 우리 밑에 저 위에 조상들이 그들이 전부 이걸로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죠. 뭘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음을 더 구하세요. 믿음이 그냥 믿음이지, 믿음을 됐다고 여기지 마시고,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거다. 이런 믿음은 일평생 우리의 과제인 겁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까지 자라기를 원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말하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곳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른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각성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으면, 고난이 기다린다면 안 가면 되잖아요. 왜 가냐 이 말이에요. 이건 이런 뜻이겠죠. 성령님이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건데 그런데도 가겠니? 그런 뜻이겠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갈 때에 그곳에 가면 편할 거다, 쉬울 거다, 일이 잘 풀릴 거다, 될 거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고생이 될 거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도 네가 나를 위해 가겠니? 그런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참 대단하죠. 여러분, 인생을 달려갔다고요. 달려갔다. 이런 표현이 재밌잖아요. 인생을 달려갔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걸어가도 될 건데 달려간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죠? 어떻게 하면 달려가는 삶이 가능하죠?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살 때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달려갔다는 이 말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했다 이 말이죠. 그 사명이 뭐죠? 복음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다 구원하는 겁니다.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살리는 거죠. 바울이 그 꿈을 꾸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런 지금 다니엘 기도의 기간인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그랬는데 한동대 출신들이 나와요. 한동대 출신들. 그 한동대라는 그 학교의 슬로건이 뭐라고 했죠?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학생들, 대학생들에게 그 꿈을 주는 거죠. 네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Change the world. 두 번째가 배워서 남주라. 남을 위해 살아라 이 말이죠. 모든 것. 타인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남을 위해 살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인생을 자기 한 사람 먹고 잘 살고 이걸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정신을 그대로 녹여냈다고 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바꾸는, 그리고 타인을 위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던지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지. 그무래도 그 히즈빈이라고 하는 커피숍을 경영하는 대표 젊은 분이시던데, 정신질환자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인간의 큰 고통,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그들을 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커피라고 하는 이 사업을 하게 되고, 그 커피숍의 운영은 전부 그런 사람들만 채용해가지고 그들이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자기를 극복해 나가고 막 이 비전을 꾸는 거죠. 그래서 막 나라 전체의 그 정신질환자들 대상으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 꿈을 꾸고 지금 해외까지 진출을 하고, 우리 남경필 집사, 이전에 경기지사 했던 분이시죠. 정치에 완전히 손을 떼고 자기의 가장 큰 고통, 자기 집에 자기 아들이었죠. 마약하는 아들.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근데 가정에 말로 다 할 수 있는 그 고통이 있었는데 이 고통이 사명이 되고, 차이는 신비롭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큰 고통과 아픔을 사명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일에 뛰어드는데, 나중에 이게 그 아들을 통해서 했던 이 일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마약 중독자들, 젊은 친구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마약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는지, 그들을 살리고 마약에서 끄집어내고 이 땅이 이전처럼 마약 청정국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사명이죠, 사명. 자기 삶의 고통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이 일을 위해서 막 뛰어들고 인생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의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온 세상을 죄와 절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고 바울도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래야 한다. 교회를 위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너희의 생명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 생명을 안 던지는 거죠.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 주신 꿈과 비전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이 있더라도 기꺼이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세상에서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막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고 해야 뭔가를 얻어내요. 믿는 거는 더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고난을 반드시 이겨내고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하시잖아요. 그걸 기꺼이 감당하세요.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모든 인류의 문제, 모든 역사와 모든 인류의 문제, 죄의 문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인생의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세요. 바울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오늘은 고별 설교입니다. 교회를 부탁합니다. 교회를 부탁한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야 합니다.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위해 우리 살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